새해가 돼서는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만나는 사람 비슷하고요. 먹는 음식 같고 옷, 환경 변한 것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 그대로 떠오르고요. 여러분 하던 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움을 얘기하는데 예수 안에는 항상 새로울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그대로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새롭게 한다면 이 한 해도 새해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좋은 덕담을 많이 합니다. 새해 복 받아라. 그리고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얘기하고 또 즐거워하고 많은 그런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교회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어부들이요 동문서답이나 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않는 갈릴리를 벗어나보지 않는 그런 좋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주님 말씀한 대로 성령 받고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런 결과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 성령 받고 꿈을 꾸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심이겠습니다만 그 놀라운 주님의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변화되어 결국은 1장 8절의 비전을 이루는 큰 도구로 썼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물론 베드로도 있고 빌립도 있고 스데반 집사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정말 인류 역사에 인간으로서는 가장 탁월한 그런 인물이 한 분이 나타나서 지중해 물결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그 강력한 힘을 파괴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꿈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원도 있겠죠. 또 기업에 대한 것도 아마 계획이 많은 줄 압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 성도로서 이 한 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질 것인가. 성경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이 과연 어딘가. 미국서 보면 정반대에는 극동이 땅끝이 될 수 있고 남미 사람들은 러시아가 땅끝인 것이고 다 땅끝은 시대와 사람과 힘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하면 땅끝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땅끝이고 더 좁게 말하면 내 자신이 땅끝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걸 잃어버리고 마치 나의 나됨 없이 진실한 성도 안 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안 된 의미에서 세계 선교를 얘기하고 먼 나라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울이라고 하는 정말 고리타분하고 바리새인적이고 유대교의 아주 신앙에 아주 묻어있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 변화되지 않을 인생은 하나도 없기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새로 뜨여져서 모든 사람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비전과 꿈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첫 주일에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됐을까? 너무나 식상한 얘기고 상적인 얘기고 늘 들어온 얘기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분명해요. 나사렛 예수는 전통적인 유태교회 신앙, 바리새인 신앙에 이거는 완전히 위배된다. 이건 이단자다.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과 신앙과 사상이 철저히 무장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신앙을 따라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가변 투표를 했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중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만나 그로 하여금 변화시켜 바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인생도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철저히 자기 신앙과 자기의 어떤 사상과 주관이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상이 안 맞는다고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어요? 그 많은 시간을 내어서 다메섹까지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쫓아갈 정도로 우리의 주의나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 그렇게 면면했겠어요? 이렇게 완악하고 정말 자기의 생각에 아집에 고집에 주관에 자존심에 꽉 차있는 정말 돌덩어리 같은 이런 인생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앞에 정말 허물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으로 말하면 사울 같은 사람은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좀 온순하고 부드럽고 우호적이고 좀 잘해주고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높여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생각과 사상과 신앙과 이런 거를 방향만 딱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너무 철저히 믿거든. 너무 잘 믿거든. 열정적이거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몰겐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절에 여전히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그런 구절에 굉장히 강조점을 우리가 보여줄 줄로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도 위협 있고 살기가 등등하고 마음에 앵거가 있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이런 막 그냥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넓은 사랑과 오래 참음과 관용과 부드러움과 성령의 은혜로 이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자격이 있어 부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이 되어서 부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 공로 아니에요. 자격에 대해서 교회 직분이 되고 일꾼이 된 거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 모두가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같은 인생도 주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그의 서신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1장 말씀해 보시면 나는 원래 폭행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핍박했기에 사도라 칭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된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를 불러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인생도 주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 만남이 중요합니다. 불가항력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주어진 거죠. 부모를 선택하는 자녀는 없죠. 그러나 부모를 잘 만나면 좋은 교육을 받고 편하게 잘 자라서 잘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자기가 준 축복이에요. 또 자라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 목사 입장에서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이 모든 것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짝을 얻고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인생의 반려자를 잘못 만나면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어떤 건 선택, 어떤 건 필연입니다.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변화시킬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잘못되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만났을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세상의 만남은 다 잘못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혹 잘된 게 있고 못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허용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정말 잘 만나면 그 모든 것이 해석에 달렸는데, 사건은 사건대로 두고 해석을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당신은 예수를 만났는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 체험했는가? 우리가 맨하탄 거리에 길을 걸어가다가 많은 사람을 스쳐가는 것은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아는 분을 만나면 인사를 하게 돼 있고 안부를 묻고 좋으면 같이 또 시간 되면 식사도 나누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 그와 더불어 얘기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고 그분을 통하여 내 삶이 생활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진짜 주님을 만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늘상 믿는 예수, 이렇게 또 다음 해가 오겠지. 요즘 오래 산다는데 적어도 나도 80고 90은 살겠지. 막연한 기대감 내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도 천국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하는 분이 꼭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은 보장이 없고 또 일생이고 한 번 가면 그만인데, 제가 오늘 이 신년 첫 주를 맞이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린 것은 사울이 변하여 주님 만남으로 바울이 된 것처럼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초기 장로교 선교사이셨던 언더우드 목사님, 우리 바로 밑에 뉴브런스 신학교를 졸업한 분인데요. 그가 보낸 장로교 선교 본부에 보낸 선교 편지에 보면 총무님, 조선은 희망이 없습니다. 은둔의 나라일 뿐 아니라 너무 양반 쌍놈, 이게 그냥 계층이 많고 5,000년간 내려오는 정령 숭배가 있고 조상 숭배 너무 강하고 술과 담배에 쩌들어 있고 기생집이 너무나 많은, 그래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고 전혀 선교가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지금 번역이 돼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목사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선인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뿌렸던데 뿌려진 씨앗이 그때는 안 보였어요. 세월이가 30배, 60배, 100배, 아니 수만 배 열매를 맺어 1000만인의 기독교인의 시대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도단별로 한국에 다 있고, 인구 비율에서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위대한 선교 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가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사울이 변해서 바울도 되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느냐. 이 한 해에 다시 바라보면서 저 믿음의 선교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휘어져 출소하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열정과 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성도들을 만남으로 새로워지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예수를 만남으로 된 것은 그는 자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을 잘 만나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믿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 식구들과 살고 또 교우들을 섬기고 선교장에 가보게 되면 절벽 앞에 맞을 때가 많습니다. 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변하나? 하나님이 만나주면 하면 되는데 하나님 왜 안 만나주나?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이 좀 만나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기로 끝나면서 좌절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삽입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의 주님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모든 것 주님이 다 한다면 이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아나니아를 소개해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 도상의 신실한 주의 제자를 통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멘토가 되고 신앙의 가이드가 되고 카운슬러가 되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가 말한 것처럼 아나니아는 숨겨있는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보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 데는 이 아나니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 데에는 주위에 좋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나바 같은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요셉이었는데 너무 남을 잘 위로하니까 바나바, 권면하고 위로한다. 권위자라는 이름을 다른 사도들이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예루살렘 이너서클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변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분을 소개한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예요. 아이고 베드로 목사님 옛날에 사울이 아니에요. 변했어요. 써보세요. 이러면서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하는데 다소에 은둔하고 있는, 고향에 가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이 바울을 불러서 픽업하면서 이 중앙 무대에 등장시켜 주신 그런 분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자기 역사의 비안길로 사라져가면서 사도 바울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면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선교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바나바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입니다. 누가 같은 분,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몸이 연약했어요. 늘 골골하는 거예요. 옆에 의사 선생님이 잘 키워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서에 보시면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분이 누구냐? 누가였어요. 누가 역할은 너무 큰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데는 누가의 역할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굴과 골스길라 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환상적인 커플입니다.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죠. 사도 바울 죽는 대전에 내가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 주의 종을 잘 받던 그런 부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에 식사 문제, 의복 문제, 모든 문제를 그분들이 책임져요. 이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댕그레 교회 여자 집사 베베와 같은 집사님 잊지를 못하잖아요. 그는 나와 여러 주의 종들의 보호자가 됐다. 울타리가 됐다. 이 목회의 길에는 목사 혼자 절대 안 되고 서포트하는 분이 계셔야 되고 위로자가 있어야 되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역할에 아나니아가 있었다.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머지는 인간의 몫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 첫 주일에 깨닫고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저 직가라고 하는, 직가라고 하면 귀 똑바른 다메섹이 아마 중앙로 같은데 거기에 여자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미 환상을 보여줬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네한테 안수하고 세례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는 말을 했으니까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딱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부르니까 예, 딱 하나님하고 아나니아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주님하고 아나니아가 얼마나 밀접한 대통령하고 비서실장 같은 거. 비서실장은 항상 자기 방에 딱 있다가 대통령이 딱 누르면 인터폰 딱 누르면 금방 가야죠. 뭐 화장실도 그때 가면 안 되고 하여간 무슨 일 있어도 대통령 옆에 딱 있어요. 경호실장 마찬가지죠. 제가 있었던 옛날에 경호실장님도 보면 anytime 각하가 부르면 밤이고 낮이고 뭐 없죠. 자기 사생활 불러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를 때 아나니아 예 이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게 필요해요.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부탁을 하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NO! 딱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유를 줘야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아나니아 같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아나니아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사울을 한테 가서 세례주라, 안수주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아나니아, 사울이라는 놈이 아주 나쁜 데 많이 했고 여기 온 것도 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온다 그러는데 내가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주님 말씀에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 온 세계의 선교사로 이방의 빛으로 사도로 내가 선택하고 삼았느니라. 가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아나니아는 순종해 갑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고 편견이 있지만 모든 걸 뛰어넘어 사울에게로 찾아가는 아나니아의 순종의 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아집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사건은 어떤 교회는 거기에 대하여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세상은 못 바꿔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하면 누구나 변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네가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라는 거, 네가.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고 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우리 신앙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자라면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갔다. 우리 신앙이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기도만 하면 되지요. 하나님 알아시죠. No. 그 틀린 말 아니지만은 반쪽만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땀과 수고와 인내와 편견을 깨는 내 아집과 고집을 깨는 많은 아픔과 십자가와 고난이 있을 때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큰 인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임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순교를 많이 얘기합니다. 미국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말하는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여기에 예수 믿는다고 죽을 확률이 없죠.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기도 하고 본인은 극명한 결단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순교는 생활 속의 순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존심이 상할 때 나를 죽이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죽음의 경험이 있어요. 나를 포기하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데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치미는 분노를 컨트롤 한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생활 속의 순교인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다 있지만 주님 말씀하니까 깨뜨리고 나아가서 오늘 이분을 위하여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했고 또 세례도 베풀고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이는 새로 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놀라운 툴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성숙된다면 그런 관념으로 새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세례를 맞는 의미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시죠. 하나님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변화를 안 시킵니까?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평생을 기도하고 맨날 금식하는데도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내 아내는 왜 저렇게 안 됩니까?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저 성도는 저 이 부분 왜 저렇게 안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지금 근본적인 거.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주님께서 큰 빛을 사울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그를 눈을 뜨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다시 보게 만들고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다 아나니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불쌍히 여기시고 또 참으시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에 어디 읽어봐도 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야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거 없어요. 일본의 대부분이 10명 미만 교회는 대부분입니다. 저 일본 교회 여러분 가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삿포로에서 20년간 목회했는데 7명 교회다. 그래서 그 목회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체가 다 그런 분들 그 옛날에 보면 전부 그 공부 많이 한 분들이고 다 전문직 하던 분들인데요. 일본의 목사님들 가운데 돈도 많고 좀 잘 살았다. 그리고 얼마나 또 같이 일할 수 있어. 근데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고 신실한 디바인 콜링, 신적인 소명이 충실한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교인이 많이 모이고 잘 될 때만 목회하고 안 되니까 나는 이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다. 이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소명에 부실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아베 장로교회가 성경에 근거하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근거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그렇다면 몇 명이 모여도 주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신실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어느 교회가 없습니다. 우주적인 한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어느 교회 출신 안 따집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우리 모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할 일을 다 하십시다. 내 스스로가 땅끝인 줄 알고 정말 내 눈에 있는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는 그러한 교회도 새로이 보고 내 자신도 새로이 보고 이웃도 새로이 보고 세계 선교도 새로이 보는 그러한 결심과 모멘텀을 못 만들면 새해 맞는 의미 없습니다. 오늘 사울은 변하여 바울이 되면서 새로이 봤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 물론 육신의 눈이지만 마음도 변해서 금방 복음을 전하는 변화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바라봅시다. 눈을 안으로 들지 말고 밖을 바라볼 수 있는 큰 꿈을 꾸는 이 새벽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불신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국 옛날에 장미듬이 많았죠. 짝가장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서 남편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이 얘기도 안 돼요. 신앙은 안 됩니다. 말로. 우리 사회 그냥 안 믿어도 우리 딸 잘 믿으니까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너무 나이도 안 생각이에요. 결혼도 예수도 많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 또 안 나가버렸다. 그때 진짜 있는 성도가 한쪽 있으면요 평생 십자가입니다. 물론 그분을 통해 성교도 될 수 있지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나오니까 이 모매님은 정말 믿음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매일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한번 하나님 지혜를 줬어요. 저 인간은 저 남편은 교회 안 나오지만 언젠가 나오리라 믿고 남편이 신는 신발을 딱 보따리에 싸가지고 매일 와서 딱 교회에 하나님 이 인생은 지금 누워서 콜골로 자고 있지만 신발이 먼저 나왔습니다. 언젠가 이 신발을 신고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한 거야.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것 같지만 그런 간절함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좀 일찍 일어나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 부이 들어오는데 신발을 가져온 거예요. 감동을 먹어요. 여자들만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작은 일에 감동해요. 어떤 일에 자존심 하나 세워주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막 그냥 부인 위해서 가정 위해서 죽도록 사는 게 남자들입니다. 이걸 모르고 여자들이 막 남자 자존심을 막 쳐버리는데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자들은 조금 하는 거 해요. 말 한마디에 꽃 하나에 그냥 다 간다 그러는데 나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시랬다. 근데 이 남편이 부인의 그 지성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 큰 인물이었던 한국 교회에 내려온 이 얘기였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나니아되어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좋은 아나니아를 만나시고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소서. 새로운 2011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는 우리 앞에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